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주간 동안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얼마든지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의 빛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나시나요? 조금 오래됐나요? 그리고 지난 2주간 동안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같이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20주년을 맞았는데 이 20주년 생일에 우리 교회 생일에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섬기고 나누자, 이제 나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이니까, 지난주니까 기억이 나시겠죠? 반응이 없어서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이게 핀이 뭐가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오래간만에 이걸 쓰니까 저도 어색하고 소리도 좀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조금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괜찮다 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듯한 영적인 세계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그런 우리 인생의 세상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도 관심이 있지만 오늘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적인 삶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좋으면 좀 뭔가 교회의 직분을 좀 받으면 이제는 좀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세상적인 데는 좀 관심을 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그렇고요, 리더들도 그렇고요,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한은 우리는 세상적인 문제에 관계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문제를 초월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리더가, 교회 리더가 아니 저분은 왜 저래? 여러분, 그분도 세상적인 문제에 항상 이렇게 얽혀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찾으라. 두드리라.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을 주신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셔서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줄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별 수 있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안 되어서 기도 안 한다? 기도하는 게 좀 게을러서 기도 안 한다?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한다? 다 핑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내가 구하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자리에 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못 믿으니까 안 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6장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식을 주옵소서. 이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이런 밥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그 뿌리가 깊은 이단이 하나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이 이단은 오늘날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원파, 신천지, 이 다 영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선한 것이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육신적인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뭘 하셨습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일컫는 이 복음서들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소외당한 자들과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육신의 문제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물질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담대히 구하십시오. 질병이 있고 약한 것들이 있습니까? 몸에?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어떤 종류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구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사람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은 넘어설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고 다 하실 수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다른 성경 버전에 보니까 여기 개역 개정 성경인데 성경 버전이 많아요. 번역 성경에.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요 구절을 풀었냐면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은 약간 한자라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버전에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today, our daily bread. 오늘. 그리고 그것이 매일매일 필요한 그런 양식을 구하라.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두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조금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니까 저에게는 이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되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일용할 양식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아시죠? 이스라엘이 430년 애굽에서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남으로 그들이 120-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모세에 의하여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지금의 팔레스틴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그 40년 동안 그들이 뭘 먹고 살았느냐? 뭘 먹고 살았는가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내려주셔서 해가 뜨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신기한 음식이었어요. 그 모양은 가시 같고 동글동글하고 껍질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다가 절구에 넣어서 부수어서 껍데기는 버리고
껍질은 버리고 그 알맹이를 곱게 갈아서 그것을 반죽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 단 거 싫어하는 분들, 전 단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단 거 싫어하는 분들 이거 먹고 못 살아요. 이걸 40년을 먹었다 생각해보세요. 아우, 이빨 다 썩고 그냥 당도 다 걸리고 그냥. 그런 뜻이 아니에요. 꿀 섞은 과자라는 맛이 있었다.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여러분, 맛있으면 꿀맛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꿀 계속 먹어보세요. 꿀 2숟가락 이상 못 먹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꿀이라도 푹 떠서 생꿀을 2숟가락 먹어보세요. 말이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꿀맛 같다 하니까 맛있었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 음식이에요. 먹기 좋은 음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뭐냐면 매일매일 너희 가족의 수대로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서 매일 그날 필요한 만큼만 양식을 거두어서 먹으라. 남기지 말라. 내일 것은 내일 줄 것이니까 오늘 것만 거두어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나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일 먹을 것까지 모레 먹을 것까지 일주일치를 거두어가지고 저장을 했습니다. 아침에 열어보니까 다 썩어 문드러져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못 먹게 되었어요. 그들이 왜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지 않고 그 다음날 것까지 거두었을까요? 뭘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준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안 오면 어떡하니?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10년 뒤 40년 뒤 50년 뒤까지 여러분 모으지 않습니까? 노후 이래가지고 모으지.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여러분 모으지 않습니까? 왜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모읍니까? 자식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똑똑해서 나보다 훨씬 잘 살 것이다. 얘는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돈을 물려주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오늘 다 먹어버리지. 물려주겠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부모가 보니까 못나 보여요. 저거 먹고 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끌어모아가지고 아껴서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압니까? 이게 자식들 아주 바보 천치로 만드는 거예요. 조금 도와주는 거야. 좀 자식들한테 힘이 되겠지. 여러분, 자식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잘 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읍니까? 못 믿으니까. 내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수개월이 지나도 이 만나는 계속해서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일 걸 거두겠습니까? 안 거두겠습니까? 내일 걸 거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날 먹을 양식만 그대로 꼬박꼬박 거두었습니다. 왜? 내일을 믿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내일의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왜 세상이 욕심으로 가득합니까? 왜 우리 인생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내일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은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 말씀이지만 내일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의 내일을 주실, 내일에도 동일한 양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기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양식을 위하여 구하고 일용할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하셨는데, 나만을 위한 양식을 구하지 말고 우리의 양식을 구해라. 이해가 됐습니까? 나만을 위한 양식 구하지 말고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손해 안 끼치고 그저 내 할 일 하며 내 일에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이걸 나쁘게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거리감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삶을 가르쳐줍니다. 기독교는요, 공동체적인 종교예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건 신학적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은 표현이죠. 신학적으로는 좀 맞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본성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공동체로 계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해석하다가 이단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양태론이라고.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부로 나타나셨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성자로 나타나셔서 활동하셨고, 오늘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90%가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단 사상. 이게 양태론. 이 사상에는 삼위가 없습니다. 단지 한 분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창조 때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분이에요. 이걸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신비로운 연합이다. 신비라는 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길어서 더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항상 공동체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우리 인간들 안에 심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들어주신 제도가 뭡니까? 가정이죠.
결혼, 가정, 연합, 공동체를 먼저 만드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 가셔야 돼요. 혼자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짝을 찾아서 가셔야 돼요. 연합,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아까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교회 찬양이에요. 한 세 사람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뭐 되게? 그리스도의 몸 되게, 몸이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합,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지만 신앙생활도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셀 안에 같이 해야 돼요. 교회 안에 같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해요. 내 형편이 좀 좋아졌다고 기뻐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내 이제 살만하다,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그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왜 천국에 갔고, 지옥에 갔고,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 별 설명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딱 하나를 꼬집어 예수님께서. 뭡니까? 열심히 먹고 놀 때 집 앞에 들어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를 네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원리상. 왜?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갑니다. 선과 악을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지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럼 천국은 부자는 왜 그렇게 했는가?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 안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네가 먹고 즐기고 놀 때, 너는 잘 산다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때, 네 집 앞에 있는 그 거지를 네가 돌아보지 않은 것 때문에 네가 여기 들어와 있다.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듯 성경이 보입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단어는 이 노블리스라는 말은 원래 닭벼슬을 의미하는 거예요. 닭의 벼슬 있죠? 빨간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노블리제는 계란 노란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닭이 맨날 벼슬만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꼭끼어 하면서 이 벼슬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그걸 고개를 쓱 쳐들고.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벼슬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알고는 거 아닙니다. 닭의 사명은 알고는 거. 그런데
벼슬을 줘놨더니 벼슬 자랑하고 돌아다니네. 그게 노블리즘입니다. 사회 지도층을 향한 얘기죠.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들을 높여주면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하라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돌보고, 그런 책임,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부르신 것이 우리가 와 구원받았다, 와 우리 이제 천국 가겠다, 우리끼리 좋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다 죽는 게 복입니다. 예수 믿으셨습니까? 이제 천국 가면 돼. 그런데도 끝까지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두시고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책임과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민족과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월 7일 날 SBS 한국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뒤늦게 그걸 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서 인터넷에서 봤는데, 제목이 노아 방주를 탄 사람들. 그거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러니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홍혜슬이라는 사이비 전도사가 한국 전쟁 메시지를, 그것도 LA 사는 사람이 한국까지 건너와가지고 한국에서 유튜브에서 올렸어요. 9월에 유튜브에 올려가 13편을 올렸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만든 카페가 노아 방주를 탄 사람들이라는 카페입니다. 그가 막판에 뭐라고 했냐면, 작년이에요.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 북한이 그동안 엄청나게 파던 땅굴을 이용하여 전면전을 해올 텐데, 우리 애들은 전부 인육으로 쓰일 것이고 여자들은 제2정신대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살고 싶거든 12월 1일 안에 이 나라를 떠나라. 남아있으면 천국 갈 준비해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남편을 설득하고 와이프를 설득하고 자식을 설득하고 부모를 설득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가자 하는데 누가 믿습니까? 안 믿으니까 12월 1일은 가까워. 애라고 모르겠다. 자기라도 가야겠다. 적금 깨고, 교육보험 깨고, 심지어 대출 받고, 이래가지고 몽땅 사두가 어느 날 뿅 사라졌어요. 남편도 모르게, 자식도 모르게 사라졌고,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캐나다, 미국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방송이 찾아간 데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한 2시간 들어가는 매홍섬이라는 국경 마을에 한 여자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선교센터 안에 50여 명의 한국 사람이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찾아갔더니 피난 온 거예요. 그래서 피난 생활을 하고 전쟁 안 일어났다고 돌아가자 했는데, 그분의 거기에 있는 한 여자분의 어머니까지 노모까지 모시고 가서 돌아가자고 설득했는데 아니다. 전쟁 났다고 정치권과 언론들이 지금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전쟁 났다고 못 돌아가. 와, 미쳐버려. 이걸
찔렸어. 어머니 보고 나는 안 갈 테니까 돌아가. 엄마 뭐 전쟁 때 죽으라는 소리죠. 자기는 전쟁 갔다 하면서 엄마 보고 돌아가라 그럼 죽으라는 소리야. 붙들어야지. 엄마 가지 마라.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전쟁이 나고 안 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혜선이라는 이 여자가 사이빙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태도. 전쟁이 나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해야지. 크리스찬들이 제일 먼저 도망쳐버리고, 그것도 목사도 한 사람이 있다. 같은 목사로서 얼마나 책임진지. 자기 살겠다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절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나만 잘 살게 되었다고 안심하는 분들 있죠. 이민 올 때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살게 되었다. 우리 교회만 부흥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핏줄이면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권이 있어. 민족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가 버스 땅에 발붙이고 사는데 버스에 대한 책임이 있어. 이 한인 공동체, 한인의 임원들만 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 한인 행사하면 없어요. 사람들 다 어디 가거든요. 우리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에. 크리스찬이라는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와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조금 확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문제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위하고 더 남거든 나누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주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주신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구하여 응답받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위하여 구하라 했는데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일을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만,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향한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